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일주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의 시대의 문을 여신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죠. 그죠? 오순절이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7절기 중에 6절기 공부했고 이제 한 절기만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지만 오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을 그 영혼을 거두어 오시는 일을 하셨죠.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방에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고 장자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는 자들이 살 수 있는가? 모든 자들이 다 죽어야만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죽음의 신이 건너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죠.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모든 장자들이 죽어 나갔으니까 애굽에는 큰 애곡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완악했던 바로 왕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풀려서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기쁘게 신나게 또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즐겁게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정통적으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도착한 것을 사흘길을 걸어가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그 기쁨이 금방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바로 또 모세를 원망하죠. 출애굽기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아멘하기 어려운 말이죠. 버릇이 돼서 말씀 읽고 나면 아멘 하는데, 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거기다 안 죽이고 여길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을 벽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임을 받으셨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인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낙심했고 엠마오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진퇴양난의 장소였던 홍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로 변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 역시
우리 죄인, 우리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와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무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을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죠. 변덕이 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겁니까? 좋으면 좋고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어쩌면 우리와 너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죠.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은 또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기억나세요? 쓴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도착하니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금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넣어라라고 하시고 그 물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귀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치유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0일 만에 신이라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신광야 이래서 마치 새로운 광야 같지만 그거는 원어로 신이라는 것이 신 광야인데 한국어로는 신광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그 신광야에 도착해서는 우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그리워해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실컷 먹었고 막 이러면서 그리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참된 떡 만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먹던 것들, 곧 나의 영혼을 채우던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 하늘에서 오신 만나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해서는 또 불평을 합니다. 왜요?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이 생겨날 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출애굽한 지 47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임재할 거니까 준비해라.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씻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은 물론 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모세에게 제물의 피를 뿌려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들에게 약속이 선포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킵니까? 어기는데 언제 어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는 이 피의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산으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또 그 산이 자신들이 아래에서 볼 때는 불타는 것처럼 맹렬히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모세가 다 죽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닥달하였고 아론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하시며 급히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내려온 모세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경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날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을 3,000명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고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을 모두 다 어겼습니다. 그들은 왜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죄인이어서, 의지가 약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돌판에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도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의롭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다시 한번 해봐 의롭게 살아봐 라고 한다 하시더라도 우리 죄인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의 오순절을 통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경험했어도 아무리 그들이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리더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다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러 주셔도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 해도 인간은 그 길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우리 모두는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승천하신 후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언약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언약, 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언약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님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압니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나의 삶의 방식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거나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소멸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불을 끄는, 진화한다, 소화한다, 불을 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향력을 누그러뜨리고 억누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려는 그 성령님을 향해서 소화기를 뿌리면서 그분의 영향력을 억누르며 소멸해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친 에베소서 공부에서 우리는 5장 18절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건 충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것은 현재형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 어느 한 번 한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항상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또한 이것이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드려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드려서 그분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생각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자,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예전에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신다.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재형 수동태로 술이 취하려면 항상 술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나 깨나 술 생각입니다. 술이 없으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늘 술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 술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취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때 그 열망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더럽게 살고 싶고 계속해서 더럽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데려다가 깨끗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감사와 찬양과 말씀과 공동체의 교제를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는 그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오순절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 모두는 다 죽는 목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성경 공부 끝나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됩니다. 또 미움이 생기고 또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하셨어요. 너무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술 취한 사람이 계속 술을 마셔서 술 취한 상태를 유지하듯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피드해서 우리 안에 먹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서 항상 성경 공부 끝난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니 혹시 깝깝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계속 성경 말씀 읽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듣고 어떻게 계속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만 하나? 그 너무 재미없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서 얻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들, 여러분 영혼 안에 계속 집어넣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쇼, 드라마, 노래, 수많은 그 문화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 얻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한 것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 그로 인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넓혀 나가시도록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